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내 삶에 안 된 것, 못된 것, 안 좋은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생이 참 가시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미꽃도 주시고, 나는 이 정도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과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였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해서 고미술품, 오래된 미술품을 수집하는 어떤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미술작품 하나에 딱 꽂혀서 그 작품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에이전트를 고용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면서 그 미술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라. 반년이 지나서 미술품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는가? 자기 집 창고였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방의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책의 요점은 이거예요. 두 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교도와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시체를 치웠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통해 세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시체를 치우고 죽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은 마을을 다 떠났지만 목회자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로마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섬김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UBF라는 결사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히틀러는 폭탄을 쏟아부을 때에 시한 장치를 해서 투하했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면은 바로 즉시 터지는 것이 아니라 30분 후에 터지는 폭탄이 있고 1시간 후에 터지는 폭탄이 있고 10시간 후에 터지는 폭탄, 심지어 하루가 지나서 터지는 그런 폭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공습 경보를 다 없애고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한폭탄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영국의 귀족이었던 서포크라는 이 공작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일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폭탄을 제거하는 일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여비서와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F 결사대를 조직해서 시한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34개의 폭탄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35개째의 폭탄을 처리하는 순간 폭탄이 터져서 이 서포크 공작과 모든 일행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는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그곳에 불을 붙여가지고 개미들이 군집해서 사는 곳에 불을 집어넣었어요. 불을 넣게 되면은 개미들이 자기 군집, 자기 집에서 다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미들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개미들이 군집을 이뤄가지고 더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처음으로 개미가 딱 불을 발견하자 그 개미가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 던지고 나니까 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두 번째 개미도 그 불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던지는가? 이유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라는 이 외골격,
그 키틴지라는 성분이 불을 만나면은 불을 끌 수가 있대요. 탁탁탁 터지면서 이렇게 불을. 근데 놀랍게도 개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이 나면은 불을 먼저 본 개미가 먼저 내가 타져서 죽으면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 내 군집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죽으면 불꽃이 줄어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탄이다. 여러분, 감탄은 감사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수필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도리어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진귀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고 바로 옆에서는 얼음물처럼 냉천수가 솟아나는 굉장히 진귀한 일이죠. 너무나 막 진귀한 일들이 생기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막 빨래를 하면서 빨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뜨거운 온천물에 삶듯이 이렇게 담궜다가 바로 옆에 차가운 물에 헹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나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가이드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이왕 주실 거면 비누도 함께 주시지.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되어서 구조 헬기가 내려준 밧줄을 몸에 묶고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조 헬기가 너무 늦게 왔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매튜 헨리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가 집에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둑을 맞자 두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건은 도둑 맞았지만 내 영혼을 도둑 맞지는 않았다. 두 번째,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자가 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지혜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나비를 구해서 훨훨 날려 보내주었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가 되어서 소녀에게 다가와 자기 자신을 구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처럼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임종을 눈앞에 둔 그 시간에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할머니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의 소녀 시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를 구해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와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빈민 구제사역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암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암 2개가 몸에 찾아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현재는 대부분 거의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쓱 지나가시면서 자기가 이 2 암이 완치 판정받은 비결이 있다. 비결이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쓱 지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맛 파이논, 살라맛 파이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 한다는 거예요. 10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라맛 파이논 이렇게 10번을, 제가 10번 하면 여기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살라맛 파이논 이렇게 하면서 10번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병도 치료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46세에 감옥에 갇혔어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분노와 좌절 속에서 감옥 안에서 자살할 것이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생명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70세가 되어 그는 추록했어요. 출소하던 날 만델라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나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가나다라 감사, 가에서 하까지 14가지 감사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감사하자. 나부터 일단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자. 바로 정말 감사하자. 여러 어려운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정말 아무에게나도 정말 감사를 표현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차 선책을 주셨어도 그것에 감사하자. 카운트다운 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에 5가지 이상은 감사하자.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주인이 천국 간 것 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예는 알잖아요. 주인과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노예는 우리 주인은 천국에 간 것 같지 않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자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꼼꼼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1박 2일 어디 여행을 가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스케줄 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토마스 제퍼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흰색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생각보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 책임자가 왜 이렇게 이 건물은 유지비가 많이 들까?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건물 유지비를 좀 다운시킬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 비눗물로 자주 청소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비눗물로 닦냐고 그랬더니 비둘기 배설물들이 너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가 했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이곳에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거미가 많이 생기는가 봤더니 저녁에 나방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방이 많이 생기는가 봤더니
저녁마다 조명을 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명을 없앱시다. 조명을 한번 저녁에 시간을 둬가지고 조명을 꺼봅시다. 조명을 끄고 나니까 이제 거미들도 사라지고 비둘기도 사라지고 비둘기 똥도 없어지고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단순한 곳에서 답을 찾아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특별히 그는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프타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앞으로 죽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내 후반전은 진정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 실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신발을 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개울에서 이 신발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있다가 신발 한 켤레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고무신이 개울가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신을 건지려고 이 상수라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 고무신을 따라 개울가를 밑으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새 중년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TV를 보니까 이상가족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가족 찾기. 자기 부모님 이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상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님을 찾게 됐어요. 근데 형님을 찾았을 때 묻죠. 어머니는 어떠시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자식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가족 그 찾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노란 고무신 하나 때문에. 그 고무신 하나 잡으려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노란 고무신 하나 잡으려고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가치의 이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였던 것이죠. 그는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성경책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해요. 남김없이 내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이후에 그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한 친구와 더불어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예일대학에서. 예일대학의 그 뉴헤븐에 있는 그 예일대학에 수많은 성경 공부의 시작이 이 윌리엄 보든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가야 된다. 이후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카이로에, 미국 땅이 아니라 카이로에, 이집트에 묻혔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성경책 속에 3개의 문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내 인생을 아무런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3 문장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선교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 동원에 참여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선교의 어떤 장을 일으킨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CCC를 창시하신 윌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배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어떤 죄악들, 교만함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쉬면서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이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들이마시라는, 그리고 호흡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요단강과 사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또 생명의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가보시면은 사해는 가장 깊이 있는 바다예요. 지중해보다도 더 깊다고 해요. 하지만 끝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사해 이름이 사해예요. 죽은 바다. 왜 그러죠? 물이 그 안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고여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요. 꼭 요단강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저도 LA 다저스의 팬이에요. 토트넘, 손흥민 좋아하니까 손흥민의 팬이에요. 여러분, 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팬들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해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지는 않아요. 팬이에요. 예수의 팬이 많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함을 지르고 마음 가운데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를 않아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팬은 정보가 많아요. 선수에 대해서 꽉 꿰고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쫙 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은 나누고 있지 않아요. 이게 팬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매독하고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다기보다는 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다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마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스테디움에 가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응원은 하지만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팬들과 같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